흔히 침례를 받을 때 믿음의 고백으로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같은 갈라디아서 2장에는 뜻밖에도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이 함께 쓰여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 사건의 중심에는 할례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번 영상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계속 언급되는 할례의 진정한 목적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할례에 관한 문제는 이방인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초대 교회 안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의논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일들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의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반면 베드로는 구원이 행위와 율법의 완성으로가 아닌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를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모여서 의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의견을 반영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이처럼 초대교회에 큰 논쟁이 되었던 할례는 언제, 어떤 의미로 시작되었는지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10절에서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표징으로 맺어진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4가지 약속을 하셨다고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자손의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두 번째로 여러 민족들과 왕들이 그의 자손들로 붙어 나오리라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셋째로 가나안 땅을 그와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번째 약속은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 족속인 마리아의 태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심으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언약은 단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사이의 언약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언약의 전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그 첫째 계명에서도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번번이 역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설득하시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가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확연히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나 점점 하나님과의 언약을 형식화하고 할례를 자랑거리 정도로 삼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형식적인 할례보다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식을 올리는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징표인 결혼 반지에만 의미를 둔다면 어떨까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번째 약속까지 성취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에게 할례는 형식의 징표이고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것입니다. 또한 할례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침례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된 갈라디아서 2장이 침례의 진정한 의미가 내 죄의 대물림이 되고 있는 육체 안에 나는 물속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즉 침례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침례의 형식은 믿음의 표징 즉 우리의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여성분들에게 전혀 상관없는 할례에 관한 문제를 논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할례나 침례의 목적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한 발 한 발 나가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추가로 저의 개인적인 묵상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위의 성경 구절을 단순히 읽을 때에는 아무런 오류도 느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묵상해보면 한 부분은 언약이고 한 부분은 언약의 표징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는 것이 언약이고 할례를 받는 것 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실 때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구절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석되었고 의도하지 않게 전혀 다른 해석이 만들어졌음을 영어 성경으로 해석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배열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1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도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소원하며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해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감사합니다.